안녕하세요. 대한예수장로회 통합교단 행복가피교단임이자 리바이브센터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21세기 도난송 큐티 말씀 회복 도난송 6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 72절 말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의 반전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복음성과 함께 글 내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 오른쪽에 체크보시 버튼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아멘. 묵상을 나누는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모두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있어서 절체절명인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일상 참 험악하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심히 약하다는 것이며 언제든지 악해질 수 있고 그것도 생각 이상으로 사악해질 수도 있는 것이며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고 심지어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수없이 많은 역사를 눈앞에서 경험하며 뿐만 아니라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도되고 가르침을 받으며 특별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결코 오랜 시간 저절로 유지된다거나 모든 것이 있어서 초월일 수는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명과 약속들, 능력과 복들을 직접 받은 자라도 언제나 금갈색같이 강건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한순간에 가장 연약해지고 시험에 들며 비겁해지고 결코 작지 않은 악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들의 힘과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누구든 하늘의 힘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그렇게 최악의 모습,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까지 보였던 예수님의 수제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뒤에 보면 구원이 돌이켜지거나 계속해서 실패하거나 또한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불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완전히 반대로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한 번의 선포로 3,000명을 회심하고 세례에 참여케 했으며 성전 미문에서는 남에서 못 걸었던 자를 예수님 이름 한 번으로 그 자리에서 일으켰고 중풍병 걸린 애니아를 고쳤으며 죽은 다비다를 살렸고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 가족과 친지들이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는데 직접적인 도구로 서였으며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의 도구로 동력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과 탐심을 드러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보호를 모두가 경험하게 했으며 감옥에 갇혀 헤롯 왕에 의해 순교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보낸 천사로 인해 풀려난 역사도 그와 그에 있어 기도했던 자들이 함께 경험케 했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 속에 할례파로 인해 큰 시험과 분란을 겪으며 다툼과 분열의 위기까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더욱 하나되며 견고한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들을 경고케 했을 뿐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르기까지 신앙의 도전과 영향력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까지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른 베드로의 신앙과 모습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는 구원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아니었으며 세상 두 상황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했을 때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둘 다 모든 인생들 중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때였는데 그러한 베드로의 전과 후에 있어서의 차이는 다름 아니라 바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정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성천 사건 이후 베드로는 120명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불길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후 더욱 말씀의 일정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복음을 외치는 베드로 그 자신까지도 잡아가두거나 죽일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실제로 잡혀 큰 위기를 당하기로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위험한 사람들 가득한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모든 것을 오직 말씀에 최우선을 두면서 기도하고 행하고 증거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살고 죽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상 끝까지 바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말씀으로 살았던 베드로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불길같이 임하시고 하느님과 그 능으로 역사하시기에 합당했고,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말씀을 보이시고 말씀도 십자가를 지시며 말씀의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고 생생하게 하는 데 있어 합당했으며,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며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모든 하늘의 일들 구원의 일들을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준비하시고 약속하시며 예정하시고 진행하시며 그 시간에 따라 말씀대로 하나하나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했고, 근원적으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신 성부순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뻐 역사하시기에 합당했으며, 그 한가운데 있는 모든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을 그 자신부터 누리고 확산시켜 나가기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이 있어 그러한 말씀 외에 사실 기도와 찬미도 말씀이 아니거나 잠시도 말씀과 별개일 수는 없는 것이고, 경배나 경건이나 경외 등도 본질적으로 모두 말씀이고 말씀의 시작도 말씀이 전부이기에 오직 말씀 외에 하나님의 역사들, 하늘의 힘과 은혜와 복음에 직결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특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의 힘과 의가 아닌 오직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 붙잡으며 그 이름 가운데 약속되시어 전전의 하느님으로 시공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성령님의 힘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고 범한자는 즉시로 회개하며 무엇보다 말씀을 더욱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말씀의 신앙과 치열한 몸부림이 중요하고 긴급하며, 그러한 말씀의 열심이 직접적 실제적으로 말씀의 성령님으로 갈수록 더 충만케 하는 것이고, 고전적으로는 말씀을 하나 되신 성부순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역사와 복들을 더욱 풍성하고 생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장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다윗, 진정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도 하나로 물리친 다윗과 고의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게 한 다윗에 있어서도 모든 차이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정이었냐는 것이고, 그의 삶의 자리, 그 온 가정과 나라에 있어서 그로 인한 결과는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와도 같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며, 성경에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허다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서 그러한 신앙의 원리,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섭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다를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페북통 66운동은 너희미 아파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그 백성들의 기도에 있어 하나님 응답과 역사는 생각 이상으로 생생하고 강렬하십니다. 필요해 보신 벼랑간 고의적으로 만드시고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도 받게 하시며 그 동력자를 예비해 두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시며 그 대적들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방해들을 제어해 주시며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들을 성취케 하시어 무너진 성벽, 무너진 심령, 무너진 영성까지 재건케 하시고 다양한 각성과 갱신과 개혁뿐 아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십자가 사역을 위한 준비까지 되게 하신 것이며, 심지어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이어지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도만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어떤 주문처럼 주여주여라고 외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많이 어린 신앙이거나 자칫 기복신앙과 같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며, 특히 그 속에 말씀이 아닌 죄와 정욕과 세속을 숨기거나 여전히 버타며 반복하고 있다면 금식 철야, 작정, 새벽지단도 그리 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당시 대상이나 발세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진노와 가증스러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모든 기도의 전제, 중심, 몸통, 근본은 말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사는 자가 말씀과 어긋난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어 애통해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며 오직 말씀을 위해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바로 그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을 보내시어 말씀대로 이루시며 말씀대로 경험케 하시고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들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에서 허물어지고 성문들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칠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가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네 쫓긴 자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런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페북도너스 66중에서 미랄스온 출판사입니다. 이상 더 많은 자료는 페이스북 검색의 양범주 또 나은금 행복카페교회의 리바이벌센터 게시판이나 설교배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 하나님으로 치유되시고 무바제어 소식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복음의 능력 날마다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